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름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과정책에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난장이. 영적 난장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완전이 어디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완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준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런 표준을 잃어버리고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난장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서도 자라납니까? 아멘.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까? 살아납니다. 네,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느 한 기간 만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배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영원토록 우리는 배워갈 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영원토록 배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만약 이 주제가 어느 지점에서 끝이 나버린다면 하늘나라는 상당히 지루하게 될 겁니다. 몇 년을 사는데요? 영원을 사는데 더 추구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이 없다면 하늘은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은 영원토록 우리가 배워가야 할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십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성경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할 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분들이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품성과 오늘 이 말씀과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부터 보세요.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39절로 이 47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고,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아니라 예, 여기에 약간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못했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안 됐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것은 행하기에 거의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모르지만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이 세상의 품성을 논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까요? 아이고, 아마 그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에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아직 이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가 뺨을 치거든 오른쪽을 치거든 왼쪽 뺨. 왼쪽 뺨도 대라.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고, 못했죠. 못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못했으면 지금도 뭐 이게 참. 할 마음은 있습니까? 아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마음이 있죠. 예, 어떻습니까? 정말 이쪽에 때리면 이쪽에는 될 마음은 있습니까 지금? 아멘. 이 순간은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씩 점검해 보죠. 자, 나를 송사하는 자가 내 옷을 벗겨가려고 합니다. 겉옷을 벗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얻어도 주려고. 겉옷만 줍니까? 속옷까지 벗어줘 버려라. 이 말은 뭡니까? 겉옷만 주지 말고 속옷까지. 속옷도 줘버리라. 이건 뭡니까? 그만치 사랑하죠. 안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달라가는 것보다 더 넘치게 줘버려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할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했죠. 근데 결국 더 줄 마음은 없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아직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이 만 원을 요구하고 뺏어가려고 어떻게든지 내게서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자까지 쳐서 줘버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얼마를 가져버리라? 심리를 가져. 심리를 가져버리라. 참 가기 피곤해서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자 할 때 어디까지 가버리라? 심리를 가져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심리를 가질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줄 뭐는 있어야 되겠어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에 누가 나를 억지로 가려 할 때 누가 나를 억지로 가려 하느냐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주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그에게 뭐 할 수 있는 미안해.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억지로 나를 오히려 가게 하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지로 나를 오히려 가게 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겁니다. 평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이래 하고 같이 가냐 못 가겠다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진짜 사과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의 품성은 어때요? 알아둘까요? 이 품성의 향기는 결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야 돼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며 거절하지 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라. 구하거든 주라. 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 가난한 주고 그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어쨌든 주라 그랬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거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며 너희를 뭐하는 자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 마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까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온전함에 도달하기에 아직 우리의 뭐가 품성은 행동은 그렇고 뭐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가족 공부에 이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타내야 할 자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준비되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런 마음이 우리가 준비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품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우리 주변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성은요. 우리의 품성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품성을 인지할 겁니다. 아, 저 사람들 뭐 우리 주는 거 없어도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인지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집 건너가면 그것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나타날까요? 우리를 핍박을 통하여 나타날 핍박할 것입니다. 때 핍박을 통하여 원수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자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하게 될 때에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송사할 때 얼마나 우리는 마음에 원통해하고 붕괴했던 우리의 과거의 생애들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핍박이 일어나는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11절부터 10절부터 봐야 보면요.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인하여 뭐를 받게 되면 핍박을 받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뭐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다 복은 있습니다. 뭐 천국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다 했는데 이 마지막 이 복의 가운데는 천국은 기본적으로 주고 또 뭐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던 게 특별한 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다가 뭐를 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상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사단은 오늘날 이 세상에 말입니다. 의를 진실된 의가 나타나는 곳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단은 의를 좋아합니까? 거짓된 의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가 나타날 때마다 사단은 적의를 나타내요. 이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은 의에 대한 적의를 심어놨어요. 이상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의에 대한 적의를 심어놓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마음 속에 죄에 대한 뭐를 심어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저기를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뭐가 있을 것을요? 싸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 속에 죄는 지으면서도 뭐는 또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넣어놨어요. 악한 것을 사단을 미워하는 정신을 넣어놨다. 또 사단은 뭐를 또 미워하는 정신을 넣어놨어요. 의를 미워하는 정신. 이 두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에서 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두 마음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의의 마음과 악의 마음. 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미움과 분쟁과 증오가 있고. 네. 분명히 있어요. 이런 반대되는 거. 진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오류가 있고. 오류가 있고. 예. 자, 진리는 누가 심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심는 것입니다. 오류는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 이 두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온통 어떤 데 있습니다. 악한 자와 악한 천사들, 동맹을 맺어서 의의 근본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환영했습니까? 안 했어요. 철저하게 빛이요 의가 되신 그분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단은 뭐를 싫어한다는 겁니까? 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 뭐라고요?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누구도 핍박할 것이다. 의를 나타내려는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야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핍박을 당했으니 너희도 핍박을 다.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해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고. 예. 여기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의를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은 뭐 할까요?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2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뭐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품성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품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 품성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핍박이 올 때 그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가 나타날 때는 증오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왜 내립니까? 일요일 법령이 왜 내릴까요?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쯤 되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뭐가 나타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품.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내리는 겁니다. 일요일 법령이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가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 여기가 악하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죽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이 말은 뭡니까? 가인보다 아벨이 나타내는 의가 참 진실된 의가 나타납니다. 더 낫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자기가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아벨. 그 말은 더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기심이에요. 더 의로운 제사. 자,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말씀대로. 가인. 가인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아벨은 누구의 행위를 나타냈습니까? 아벨은 어린 양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우리는 누구의 품성은 내 품성입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때에 가인이 분노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은 분노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가인이 분노했던 것처럼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절대로 마음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송사당하는 일, 미움을 받는 일, 이럴 때에 우리는 억울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때에 너희는 뭐 알아야 될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산상공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공원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쓸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뭐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과 조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십자가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그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 악한 자들은 대오를 정렬하여 그 자들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고통과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참된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가 분명히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예. 그 증거가 뭐냐면 핍박을 받을 때 뭐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굴하지 않고가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원망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기도하는 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분명 누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게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핍박을 허락할 겁니다. 핍박을 허락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품성이 이제 어디로 나타날까요? 바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3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좋은 말씀 좀 더 읽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련? 예,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약속했어요. 구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굴욕과 치욕을 당할 때마다 기뻐할 것이다. 뭐를 당할 때 기뻐한다고요? 굴욕과 치욕. 굴욕과 치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굴욕과 치욕을 당할 때 기뻐할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위해 받는 고통을 달게 여긴다. 사단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감옥 속에 감금시킬 수는 있었으나 정신을 속박시킬 수는 없다. 우리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예. 31페이지.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하여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 나타났다. 뭐가요? 뭐가? 품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을 통하여?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련을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쓰라린 투쟁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 길을 감내해야 하며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한 비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경험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처절한 실망과 굴욕과 시련과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기드온의 몇 명의 군사와 300명.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까? 마지막 싸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중과 함께 어울린 사람들 중에서 인자보다 더 혹독하게 비방을 받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받으면 참 화도 나고 열이 납니다. 근데 누구만큼 받은 자는 없다고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셨다. 그들은 까닭없이 그분을 미워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수들 앞에 태연하게 서서 비난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을 유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표명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의 화살에 대항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핍박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도록 권면하셨다. 자, 이런 모든 악의 화살에 대항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항하는 방법.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비를 가지고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줘버리고 속옷도 줘버리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를 뭐 해줘버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줘버리고 이것이 악의 화살을 대항하는 뭡니까?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비방하면 뭐가 훼손됩니까? 참 비방받으면요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보는 눈초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실추되죠. 참 그 고통스러워요. 명예는 훼손할 수 있으나 뭐는요? 품성은 훼손할 수 없다. 여러분 품성은 누가 보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관하십니다. 여러분들 과거 경험 비난 많이 받았죠? 여러분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실추됩니다. 그러나 뭐는요? 품성은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명예가 실추되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때 마치 우리는 나고자처럼 버리는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우리의 품성은 누가 보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 먹지 않는 한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먹지 않으나 사람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심령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다. 어떤 비판과 어떤 조롱과 무엇이 와도 우리의 뭐는 더럽히지 못한다. 마음은.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간혹 뭐를 더럽혀버립니까? 마음을 더럽혀버립니다. 악의 화살을 대항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오리를 가져갈 때만 심리는 그냥 막 1m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안 쳐다봐. 예. 우리가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르겠어. 우리의 심령은 더럽힐 수 없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도 번영주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와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요되지 말고 변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화살을 대항하는 방법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게 알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성패가 걸린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개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게 때 이 오해를 벗기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모세도 많은 비난받았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도다. 예?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뭐 하는도다.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변명하고 싶고 얼마나 해명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 의하여 오해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환히 아신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뭐 별로 뭐 누명 쓴 것도 별로 없는데도 어떨 때 지금이라도 자꾸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해명할 때마다 더 오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더 깊어져. 누가 해명해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명해 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격려를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품성을 논할 만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분께 높임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얼마 있지 않아야 모든 비밀은 다 나타나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랬어. 그때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께서는 당기신 청중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의 오래 참원의 복음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런 핍박을 통하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누명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굶어 죽었어요.
다니엘이 그와 같은 누명을 쓰고 사다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누명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런 역사적인 구속사업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구속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조롱받고 핍박받는 일을 훈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누명을 쓸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이 사업을 마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대적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늦은 비를 받는 백성들은 이런 품성들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서 우리를 크게 만드실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레스와 같은 대왕이 그를 업신여길 수 없는,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큰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큰 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악의 화살을 대항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핍박을 받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품성들을, 이런 마음들을 우리 다 준비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